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4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9년간 이 땅을 살았는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자행하는 교회에 대한 간섭, 교회에 대한 핍박들을 반대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벌였고요. 그래서 그 독일 안에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이 본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도 가담했다가 체포가 돼서 나치 회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져서 3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얼굴이 나와 있는 이 책은 본헤퍼 전집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39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름 앞에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그 대학 강연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편집한 책이 바로 이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대략적인 그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만을 강조하고 진실로 은혜가 이끄는, 은혜가 요구하는 삶을 잊어버렸다.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워지고 신앙 고백만 한다면 누구라도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 권징은 없고 공동체로서의 삶도 없으며 제자로서의 삶도 없으면서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그 구분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조차 얼굴 붉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입을 열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외우고 또 신앙 고백을 외운다 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만을 생각하면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5만여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들과 다른 것을 깨닫고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했던 신앙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밟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아직도 그 수준까지 오지 못했지만 내가 한 것을 안다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개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자기 새끼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왜 옆으로 가냐? 똑바로 가야지. 나 따라해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똑바로 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본받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그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결단과 헌신과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눈여겨 보이는 분,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의 모범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요, 말로 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나를 본받아서 제발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바울은 슬플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실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킬 것을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노니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그 신앙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로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음란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보다 율법을 찾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는 로마와 같은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은 로마 시민과 같은 자유를 누렸고 풍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오히려 세속의 잣대를 따르고 풍요와 안락만을 쫓아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삶만 어떻게 하면 풍요로 누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이라는 한 단어가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받고 저주의 형벌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던 중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을 통해서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신들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던 간수장을 살려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게도냐 지기 첫 성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첫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죠. 육체의 쾌락만을 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이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통곡하는 심정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도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당할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자들은 멸망이라고 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는 아직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실감이 나진 않지만 믿음을 주신 주께서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눈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과 주님과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야 이 시민권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분명한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각자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긴 그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걸음을 떠올리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원수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풍조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지만 21세기 포스트 모더니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고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 풍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견고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고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것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선택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잘 겪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자의 결과가 어떠하고 신앙 가운데 있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연루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쁨이요 면류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겐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누누이 반복했던 것과 같이 라는 말이요. 서라는 말은 버텨내고 견뎌내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 경주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졸지 않고 경계를 서는 군인처럼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완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신앙은 편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요령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무식할 정도로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면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고정되어지면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영광의 몸으로 변모하는 그때가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세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견고하며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견고히 붙든 그 손, 내가 비록 힘들어서 놓을 것 같은 그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나는 결코 거기에 미혹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장이요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닮아진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고만 한다면 그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알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본받는 자라고 외쳤던 사도벌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